소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금 아파서 지금 거의 다 낫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만 좀 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을 일컬어서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울 만큼 오래도록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을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이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절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소한 이름의 절기들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는 현재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단면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렸고요. 수학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의 수학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학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1장 15절에 기록된 함께 모여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약 일주일간 계속해서 모여 기도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지내신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약 일주일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한 셈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똑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밤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현상이 가장 놀라우세요? 1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번,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3번,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네? 4번이요? 깜짝 놀랐네요. 셋 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현상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각 사람 위에 모두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바람과 불을 동반한 현상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장로나 사사 또는 왕 같은 지도자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모두 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령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을 지키러 온 여러 지역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성령과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종종 읽는 장면이긴 한데요. 저 역시 어렸을 때도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의 증거 중 하나가 방언이라고 배웠고 방언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막 흉내도 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방언은 귀하고 유익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을 읽고 배워갈수록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15개의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공통되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 앞부분까지 15개 다른 지역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지역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온 이들 중에는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이 온 15개 지역을 길게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나라가 세계 각국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15개의 나라가 온 열방의 일종의 축소판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예수님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열방을 향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면서 또한 놀라웠겠습니까? 학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는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에서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열방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이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열방이 이제 다시 성령을 통해 한 복음을 듣고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5개국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불쾌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지금이 겨우 제3시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해서 지금 주정할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현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성경으로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아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15개 이상의 그 외국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술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짓거리는 일종의 집단적인 주정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묻는 상황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또 다른 예언인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나타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말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으로, 또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메시아 예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하늘에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높이셔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들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는 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두 가지 요구와 두 가지 선물을 말합니다. 두 가지 요구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따르겠다는 결심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이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일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오순절날, 그것도 15개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려가실 큰 그림의 작은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온 열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로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새로운 시작이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고, 그 약속의 첫 결과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로서 믿지만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똑같이 또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 막 임하고 막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던 현상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거나 또는 부러워하거나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함을 청각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시각적 표현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분명히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5개국의 방언과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큰 일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직분자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왜 나만 방언을 못하는지, 왜 나만 성령을 못 받는 것인지 되게 많이 괴로워했는데, 뭔가 뜨겁고 열심히 차야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약속으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구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고 해서, 눈물이 없다고 해서,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며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권면에 귀 기울이고 따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고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께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더욱 자유롭게 기쁘게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람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이 가득하면요, 서로 죄와 욕심이 가득하면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말은 달라도 마음이 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나는 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원하고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말, 남을 존중하고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법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뜻을 행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발견되었다면
우리를 돌이키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련되듯이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것도 순종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 성령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 성령 복종이고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주장을 고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오순절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고 선포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15개 지역의 다른 나라 말로, 그러나 같은 복음과 같은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그러나 같은 복음과 같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번역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교회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멋지게 감당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세대로 교회가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불꽃을 세상과 열방으로 힘있게 퍼뜨려 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